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15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목소리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정상이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건 어제까지는 요거 반도 안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요 정도 나오게 됐네요. 감사한 일이죠.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이 조금 왔다고 그러고 기관지염이 있어서 사실 정상적인 한 주를 보내지 못했어요. 낮에는 목이 아프고 밤에는 기침이 나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잘 안 났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가끔씩 아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프면은 내가 당연히 누려지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됩니다. 막 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뭐 애들이랑 있을 때도 그렇고 누굴 만날 때도 그렇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답답해요.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핸드폰을 써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 너무 하고 싶은데 쉰 목소리를 그래 막 이런 것도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목소리를 아끼고 그랬는데 너무 답답한,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미치겠다. 말 너무 하고 싶다. 오늘 일주일 만에 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누려지는 것들이 못하게 됐을 때 굉장한 이게 감사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기침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밤에 심하거든요. 밤에 잘 때 자야 되는데 숨 쉬면은 기침이 막 나와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물도 마시고 꿀도 먹고 약도 먹고 막 다 먹어도 안 돼요. 기침이 안 멈춰요. 숨 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그냥 숨 쉬는 게 아닙니다. 숨 쉬는 거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감사한 부분입니다. 한 번 숨을 쉬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숨 쉬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진짜 감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상한 생각에 나는 왜 이렇지 막 패배의식 막 혹시 그런 분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씀을 이렇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그죠? 공부하고 있고 돈 벌고 있고 불효하고 있고 부모님이랑 싸우잖아요. 여러분 불효하고 있고 할 거 다 하잖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구나.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인간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네가 자족하지 못하면 이랬거든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두지 않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바울은 일부러 이 상태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엄청난 학벌에다가 잘 사는 사람에다가 전혀 이런 걸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밝히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맞고 배고픔에 처하고 질병이 있었고 스스로 그 가운데에 들어갔어요. 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감사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은 와,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하나님 뭐 다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그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 지금 계속 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뭔가 청년의 시기에 그럴 수 있죠. 이 사회가 왜 이래? 뭐 이런 거. 내 상황이 왜 이래? 그런 계속된 불평들이 혹시 나에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나? 다 나예요.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줬는데 사단은 그 감사를 불신앙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당연한 것에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은 그냥 당연한 거고, 그죠? 더 필요해. 더 채워져야 돼. 이게 인간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뭔가 불평이 생기고 그 불평은 욕심과 탐심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욕심과 탐심이 왜 나쁜 겁니까? 그게 결국 죄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인해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한계가 있습니까? 나로 인한 기준으로 인해 불평과 욕심과 탐심,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조금 더 지식을 쌓아야 되고 자격증을, 그거는 그냥 기본이지, 기본. 그거는 뭐 더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인 거지.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해야지 뭐 내가 막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먼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은 계속 다른 생각합니다. 계속 불평하고 계속 탐심으로 계속 비교하고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고 열심히 하는데 복음이 안 누려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힘들겠다. 정말 복음 누리고 싶은데 안 누려지니까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관계에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이뤄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다면은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 관계라면은 그냥 하지 마세요. 복음 누리지 마세요. 뭐하러 복음 누립니까? 편하게 살면 되지.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거래 관계.
하나님과 자꾸 뭔가를 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거래하는 관계라면은 관계를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래 관계는 필요와 이익에 의한 의무적인 관계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니까 이제 막 결혼 그런 거 많이 오잖아요. 평소에 잘 연락도 안 하더니 갑자기 띡 연락 와가지고 결혼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지, 되게 애매한데, 물론 굉장히 친한 사이라면은 뭐 제주도에서 해도 땅끝마을 해남에서 해도 가죠. 뭐 축의금 이게 상관없이 갑니다. 예, 모든 걸 다 제껴두고 갑니다. 예, 근데 좀 애매한 애매한 약간 좀 그냥 일반적인 관계라면은 조금 애매하죠. 그 관계가 뭐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거래적 관계였다면은 참 애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죠?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상황이 이런데 이해해줘. 이럴 필요가 없는 관계죠. 자,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 어때요? 계산적 관계입니까? 거래합니까, 여러분? 거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 보냈으니까 계좌로 얼마 보내?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의 관계예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연애를 했다면은 연인과의 관계 어때요? 사랑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깨지면은 이제 헤어지는 거죠. 자, 그 사랑과 믿음의 관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이제 연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커피숍에서 뭐 서로 뭐 인스타를 뭐 그냥 같이 있는 거죠.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거래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사랑과 믿음의 관계에는 그냥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자, 이걸 우리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로 대입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거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맞죠?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게 막 오늘 막 해야 되는 것처럼 막 미션처럼 막 뭔가 나에게 느껴지고 의무적으로 다가오고 안 하면 하나님 막 전벌 내릴 것 같고, 야, 오늘 교회 한번 빠졌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나를 이제 망하게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는 여러분 지금 의무적이고 거래의 관계에 하나님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 관계란 말이에요. 설령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돈 높이면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딱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딱 요 톤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런 관계로 부른 거예요. 야, 니 거래하자. 너 구원받았구나. 오늘부터 내 종이다. 너 내 말만 들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막 이 복음 누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뭔가를 해내야 돼. 뭔가 오늘 난 하나님 복음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 이래 안 되면은 막 실망하고 막 눌려 있고 막 내가 뜻대로 못 살았구나. 나 복음 못 누렸구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등짝 한 대 맞고 끝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네가 저주를 받을 거.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그런 거죠.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생각들이 관계라는 단어 속에서 그것들을 참 하나님 마음에 담게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나를 통해서 뭘 이뤄내고 뭘 받아내고 응답이 있고 이게 아니잖아. 넌 그냥 나랑 함께 가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린 여기다 뭘 붙여요. 뭔가 더 큰 걸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치유가 돼야 되고 큰 응답이 와야 되고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 내 기준이에요. 응답도 내 기준, 말씀 듣는 것도 내 기준.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쪽으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쓰든지 그 가운데서 은혜가 자연스럽게 오고 누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방법론 쪽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안 돼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생각나네. 야, 오늘 그냥 말씀이 참 너무 좋다. 야, 오늘 찬양 지렀는데 참 감동이 있구나. 그냥 그 자연스러운 그 관계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누림은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연인과의 만남을 지속하는데 다 부담돼. 자꾸 뭔가를 막 해줘야 될 것 같고 서로 막 부담돼.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나중에 헤어진단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그죠? 혹시 이것들이 막 너무 부담된다. 아, 나 하나님 참 부담된다. 그럼 그냥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구원받은 게 없어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계속 손을 내미시고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겠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관계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어. 물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냥 네 멋대로 살아가는 거다. 진짜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 1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안에 있도록 만들어진 자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모르면은 헤매요. 많은 것을 가져도 헤매요. 그러다 중독되고 그러다 가는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룰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속했으니 하나님의 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린 잘 모르잖아요. 바보 같아가지고. 모르니까 말씀 듣는 겁니다.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나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죠? 아니, 목사님 구원받으면 끝이지. 왜 말씀 듣고, 왜 성경 보고, 왜 기도하고,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사람들이랑.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룰을 따라갑니까? 사단의 룰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룰을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막 타락하고 막 하나님 막 욕하고 막 그래도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아이, 막 운명처럼 웃긴, 이건 뭐 어떻게 구원 취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한 번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 맞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나는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에서 완전 끝났구나. 나는 저 세상의 틀에 맞춰진 자가 아니구나. 상관없구나. 세 번째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냥 단순히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게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이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냐면은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 잘난 맛에 살아. 나 뭐 충분해요. 하나님 일할 필요가 없죠. 예, 하나님 나서지 않아도 되죠. 근데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을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잖아요. 진짜 뭐가 열립니다. 다른 영역이 열려요. 그동안 내가 막 너무 열심히 막 내 거를 막 해가지고 막 했는데 안 되던 게 놔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순간 다른 세계가 열려요.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가세요.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내가 막 좀 하지. 하나님 좀 기다리시고 필요할 때 부를게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 갖고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뭐 배경이 좋고 머리가 뛰어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은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부족한 거 맞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는. 제가 여기 있지만 막 이 그럴듯하게 정장이 입고 딱 서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진짜 어느 날 안개처럼 왔다가 어느 날 안개처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스스로를 막 너무 막 내리깔 필요도 없고, 너무 막, 난 대단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지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어요.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선악과 그게 뭔데? 그 맛있는 거 하나님만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죠.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왜?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판단하고 그럴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속는 게 그거예요. 엄청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특히 청년들. 이제 조금 배웠다 이거죠. 옳고 그름, 흑과 백 엄청 나눕니다. 이건 탁탁탁. 근데 그게 굉장한 함정이에요. 그게 굉장히 사람을 가르고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뭔데 선과 악을 여러분이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은 물들어가는 거예요. 판단하는 순간 내 인생이 모순 덩어리 불만과 부조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솔직히 그 판단하는 나도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막 자기 기준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선 조금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바보가 되세요, 그냥. 바보가 되는 게 나아요. 바보가 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더 빨라요. 내가 보기에 틀려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니까? 자꾸 여러분의 기준과 내 생각으로 막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막 내 생각으로 막 계속 막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암 걸려요, 암 걸려. 암 걸린다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가지의 일을 하면 돼요. 어떤 일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나오지. 가지가 막 이랬고 저랬고 막 대비가 어쩌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져야 할 관계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내 기준, 내 생각, 내 동기 빨리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감사로 회복됩니다.
제가 어제 동호랑 잠깐 연락을 취했는데 동호 어제 큰일이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그 동에 불이 이렇게 날 뻔했다고. 거기서 잤으면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피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냥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응답을 찾을 필요도 없어. 그냥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사단은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요. 야, 너 네 친구들 봐. 세상 사람들 봐.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얼마나 성공하고. 근데 모르는 게 있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구나. 근데 그건 얘기 안 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와 좋은 차, 와 연봉, 와 잘 나가네.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말 안 해주고,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 해도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지, 하나님은 포도나무.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한 주간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으로 최고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누리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